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그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영양서부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힘을 얻습니까? 높은 월급이나 또 투자 등으로 많은 물질을 얻게 될 때, 아니면 승진 등으로 힘이나 권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 그것도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성공할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짓고 있는 이 밭농사, 농농사가 풍년을 거둘 때, 그때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고 힘을 얻습니까? 물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 또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더 원하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 기쁨과 힘이 있어야 내가 승리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고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힘은 주로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쾌락과 건강입니다. 이는 잘 먹고,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잘 싸고 꾸준한 운동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인간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물질이나 권력, 명예 등에서 오는 것으로 일시적일 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육체적인 건강과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과 힘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며 힘이기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육체의 쾌락과 인간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육체의 건강함에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면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쾌락과 힘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아울러 아무리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라도 그 자리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세상의 기쁨과 이 힘은 추풍낙엽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힘은 잃어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기쁨과 힘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본문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에 특별히 두 사람이 쓰임받게 됩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느헤미야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소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이 지도자였다면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사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읽어주고 설명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와 달리 느헤미야는 포로된 이방에서 바사 왕국의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흔히 술 맡은 관원장은 술 맛은 물론 왕을 엄해하려는 모든 도구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일을 맡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것도 내하고 연관이 없는 어중이 떠중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사 왕국의 2인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에게 목숨을 건 도박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짓겠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지금 고국에 돌아가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 하나님의 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어디에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까? 수문 앞 광장에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사실 백성들이 어떤 음식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할 만한 그런 상황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에스라에게 요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고 해석하도록 했던 그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머리를 밟히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통의의 눈물, 애통하는 눈물, 회개의 눈물을 그들은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때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위로한 말씀이 이 본문 10절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 우리로 기뻐할 수 있게 하며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말씀과 등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말씀을 따르지도 행하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도 보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모습도 동일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고의 경지는 바로 행동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는 것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아 놓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들려졌을 거다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키워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을 키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몸을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몸을 움직이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아 놓으시고 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의지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반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배우고 듣고 읽는 것 전부 의지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엔 열심을 냅니다, 저와 여러분들. 허나 보고 듣고 읽고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했던 그 상황에 있었던 그 형편이나 상황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작심삼일은 좀 깁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면 끝일걸요. 우리 영양서부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서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반응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정서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허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써먹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눈물로 뭐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시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나는 지금도 울고 있는데 왜 저 이야기를 하는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다면 여러분, 내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편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애통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적인 데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낮 예배 때 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모토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애통하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내가 남들 눈에 보이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게 그것뿐만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뭐다? 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아니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 내가 읽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나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애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흘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실 때마다,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말씀과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의 죄가 책망받고 폭로되고 있는 그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상황을 온전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한계를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자신들의 연약함과 그 한계성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이방인들에게 그 머리가 짓밟히는 그 수치를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후회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눈물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게 회복의 눈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눈물이란 말입니다. 이 눈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흘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애통함이 흘리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양식이 바로 이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눈물로 음식으로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는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심지어 본문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정말 멋들어진 말을 남겨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충만히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회개의 눈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듣고 읽고 배웠으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거고, 내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무려 여러분 6번에 걸쳐서 이 깨닫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깨닫는 것을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소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 이 동사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소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은 그거, 내가 입으로, 내가 귀로, 내가 눈으로 보았던 그것을 전부 다 어디로? 이 가슴으로 뭐 하는 겁니까? 소화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음식을 그냥 입에만 담고 있으면 소화가 됩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 음식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 배부름을 느끼도록 해줍니까? 오히려 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게 음식 아닙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닫다라는 동사는 소화시킨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보시는 말씀이, 듣는 말씀이 눈에, 귀에, 입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완전히 소화되어져서 내 삶으로, 내 일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왜 책망했을까요? 그들은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들은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요, 이 해석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것을 분명히 하다, 어떤 것과 분리시켜 의미를 드러내게 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해석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쉽게 풀어서 주는 것이 바로 이 해석하는 겁니다. 왜 해석해 줘야 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문화와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기도 하고 쉽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 습관들, 그리고 그 가치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에스라가 지금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은 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머리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알미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깨달은 만큼만 변화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만 변화됩니다. 자신이 하는 그 행동만큼만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도 잘 변하지 않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어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 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말씀대로 살아내기보다는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아닙니까?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기도에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다라는 건 이미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힘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성도로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힘있게 짊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13절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지켜냅니까?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그 초막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삶을 지금 살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의 삶, 즉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섬김이 불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져야 하고 오로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은 여러분, 성도로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고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기 싫었을 겁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동족의 아픔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알아야 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나에게 아무런 힘들고 걸림돌이 없다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여기에 불과합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웃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힘들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힘을 쏟아낼 수 있어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드러내고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는 뭐 하는 거다요? 내가 만난 누구를 전하는 거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고 내가 누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일을 합니다. 자신들이 만나고 자신들이 본 그 하나님을 동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건강의 힘, 내가 가진 사회적 위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고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힘으로 기뻐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는데요?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헤아려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될 때 마음을 다해서 아멘하면서 온 몸과 정성을 쏟아 공감했듯이 우리 또한 말씀 앞에 전심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발견하게 하시며 그래서 당신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영양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나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